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절대의 진리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의 진리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엘을 다니시다가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시장하신 지 무화과 나무 앞에 섰는데 열매가 없었죠. 똑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아직 그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받아놓고도 누리지 못하는, 그리고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담에게 절대 진리를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면 승리하고 붙잡지 못하면 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절대 진리를 놓침으로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것이죠. 이 지식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며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부터 주신 그 절대 진리는 앞으로도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절대 진리를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님이 되어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실패한 무화과 나무 인생입니다. 실패한 무화과 나무 인생.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한 겁니다. 핵심은 다 빠뜨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처럼 앞으로 70년 뒤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랑민족이 되어서 강대국 23군데 나라에 흩어져 1400년 동안 유리방황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대충 이야기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완전히 무너지겠다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회복 안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귀담아 듣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되죠. 복음을 주신 하나님, 처음부터 완성된 복음을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마음에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어떤 지식과 그 어떤 권력이, 또 재물이, 인기나 명예가 있어도 인간은 망하게 되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흐름과 함께 마지막이 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세라고 하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도 있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신앙의 지도자이자 똑똑한 사람, 지성인의 대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절대 진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단적인 선민 사상 속에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대상으로 보내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온갖 의식, 또 율법, 종교같이 나무 이파리만 무성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이 겉모습만 꾸민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그 안은 시체가 썩어져 들어가는데 그 무덤 바깥을 색칠해 놓은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군지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절대 진리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의 신앙생활이 혹 실패한 무화과나무처럼 겉모습만, 예배를 드리지만 앉아있기만 하고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나의 그런 명예나 인기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혹 의식주 때문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절대 진리, 이번 한 주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짓 믿음과 참된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과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믿음과 연관시켜 답변하십니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가 따르는데 왜 안 되냐? 왜 입만 무성하냐? 먼저 원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창세기 3장을 인정하는 만큼 또 아는 만큼 깊어집니다. 우리는 전부 원죄를 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죠. 죄라고 하면 그냥 나쁜 일, 범죄 이것만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탄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행위가 바르면 구원받는다. 하지만 그 하는 행위도 올바른 게 없죠. 유대인은 아주 중요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행함,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복음이 변질된 것이죠. 천주교도 예수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오직 복음 혹은 복음만, 이것과 복음도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과 행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도 있다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같은 말 같고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죄에서 해방되어야 되고 저주에서 해방되어야 되며 사단에게서 해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틀린 것, 다른 것, 섞은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원죄도 인정하지 않지만 그 시작이, 그 우선순위가 복음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모든 것 이전 이 세상에 다른 세력이 있었습니다. 악한 사탄이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며 죄와 사탄에 장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마귀가 영향을 주고 또 이 현장은 거기에 장악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문화까지도 움직이고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했죠. 지금도 큰 신전을 지어서 문화랍시고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상을 세워서 미혹하고 웅장하게 보이게 하고 거짓이 주인 되게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나중에 깨닫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고 로마서 8장 2절에 복음을 통해서만 죄에서 해방되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복음을 통해서만 악한 사탄의 일이 깨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내가 지금 가는 모든 직장, 사업처, 또 학교에 흑암 세력이 이미 와서 장악하고 있기에 복음을 누리는 기도로 먼저 그 강한 세력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개인과 가정과 가문 속에 현장 속에 살고 있는 지역 속에 저주와 재앙이 먼저 와 있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탄이 먼저 가서 흑암으로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바로바로 당하지만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복음을 항상 먼저 사용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죄 인정하고 그 원죄를 인정함 속에서 오는 그리스도의 당연 필요한 절대성을 누리시고 눈 뜨는 순간부터 가는 모든 현장에 이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한국과 세계 교회가 위기가 왜 왔습니까? 왜 입만 무성한 나무처럼 되어버렸습니까? 겉으로는 활동도 하고 실적도 많이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선 원색 복음을 말하지 않고 또 말한다 할지라도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계속 복음을 반복해야 됩니까? 이미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깊이 각인되어 있는 상처, 또 많은 문제, 또 잘 되었다 생각되는 나의 경험들, 수십 년을 살면서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다는 그런 체험들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복음 아니고도 살아갈 만하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과거의 습관들, 삶의 방식들, 또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익숙해진 거죠. 하지만 절대 복음 아니고서는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자고
돈도 잘 벌고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 가진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를 두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말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진정한 애국자입니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지 않습니까? 주신 말씀, 지금 계속 나오는 흐름대로 오늘 아침에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월화수목금토일 시간을 초월하고 나는 상인동에서 기도하는데 저 미국 뉴욕 땅까지 공간을 초월하는 그 시공을 초월하는 힘이 내게 있다고 계속 말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목금토요일 우리나라 전 민족이 국민이 우상 숭배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한다. 주의 천군 천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심부름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항상 복음을 먼저 접하면서 가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본질은 다 놓치고 무화과 나무 잎처럼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올해는 정말로 찾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감각이 무뎌지면 시간 갈수록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마르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 복음 앞에서 절대 감각 없는 자 되지 말라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 민감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불신자에 비해서 겉으로는 좀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은 상상조차 못하는 개념도 없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얼마만큼 떳떳할 수 있고 또 얼마만큼 자부심 가져도 되며 또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 늘 생각하시고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원죄 때문에 온 체질로 오는 그 문제에 빠져서 낙심할 거 아니라 그 속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고백하시고 모든 일에 앞서서 복음을 먼저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공부마다 흑암 세력을 결박하시는 거죠. 이걸 날마다 반복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 복음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그 기회, 때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집중해서 누려라 하셨어요. 지금 우리도 원치 않게 이런 시대를 당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방해받고 있는데 하지만 복음의 은혜 받는 일에는 그 어떤 것도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을 걸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도 복음 안에서 형통함으로 복음의 맛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영적인 힘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면 뿌리가 내려지고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정말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 후대고 또 치유고 또 237이죠. 그래서 이 축복 속에서 그 땅을 차지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신 우리 기도 제목이자 목표인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후대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 선교하는 그 교회 주역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두고 또 우리 모든 부교육자분들께서 영권 가지고 5가지 기초의 모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과 교회 내 모든 직분자분들이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그런 미래를 본 중직자로서 절대제자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 선교지와 선교사님 넣고 또 237 나라 차세대 또
다민족 TCK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훈련이 많이 있습니다. 제10차 중남미 사역자 40회 훈련이 내일부터 3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내일 화요일 날 있습니다. 대경 다민족 집중훈련이 2월 12일 금요일부터 13일, 그리고 청년 리더 수련회가 2월 13일에, 의료 및 법률 전문인 수련회가 2월 13일에, 입대 전 렘넌트 인턴십이 2월 20일에 있습니다.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서 이 한국 땅에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우리 또한 이 대구에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그런 집회들을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훈련 속에서, 집회 속에서, 또 수련회 속에서 정말 복음 누리시고 오늘 주신 그 강단 말씀처럼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회 내 질고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